생명의 주님이 제정하신 생명을 나누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20절,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날 팔릴 거다.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축복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인간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하셨고 뭐 교회생활도 하고 계시고 뭐 이웃하고도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 보시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른 척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글쎄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한 대 때리고 싶나? 그쵸?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난 벌써 그 현장을 목도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그런 정황들도 얼마든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시치미를 떼고 말이죠.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면서 그쵸? 그럼 오늘 예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파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30절에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목요일날 저녁에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시다.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알고 계시면서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누구보다 그들을 신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참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 마음이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귀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따라갈 수 없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오래 참으심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아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제자라 그런다면 분명히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고 또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보냈지만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저도 카톡이 끊임없이 와요. 솔직히는 성도님들도 오시고 제자들도 오고 동기 목사님들도 오고 답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는 답을 여러 군데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다 편안하고 다 좋은 관계만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참 쉽지 않은 관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갖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어주셨어요.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절기 때입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야. 출애굽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부터 해서 쫙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보내질 않습니다. 술객들과 박수들은 다 말했습니다. 왕이 아직도 애굽이 망했는지를 모르냐고. 애굽은 망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의 그 강팍함은 이 땅의 죄성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상황이면, 복음 전하면, 그 정도 가난하시고 그 정도 질병이 있고 그 정도 사건 사고로 어려우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는데도 결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고자세로 막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직히 웬만하면 친절을 베풀고 웬만하면 공손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을 만도 한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삶을 그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는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거는 다 죽을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각 가정을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그 피는 좌우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거든요.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지고 지켜졌던 유월절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 제사 어린 양 잡는 일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폐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이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때까지 이 땅에서 유월절 제사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만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처럼 생명의 주님이 제정하신 생명을 나누는 성만찬.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 예식을 합니다. 1월달, 8월달, 여름에, 그 다음에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1년에 4번, 한 3달에 1번 정도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성찬 예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나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당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본인들의 마음이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진심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버릴 거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 버릴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진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베드로의 진심일 수도 있지만 바른 마음은, 바른 자세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하시거나 허튼 소리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진정한 고백은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안 버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가 예수님을 팔고 버린다고 말씀하시니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 뒤에 보시면 한 절 묵상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의 보장이 없는 모든 호언장담과 웅대한 비전은 비극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연초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저도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의 80-90% 하나님 앞에 올해뿐만 아닙니다. 솔직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날 때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거의 80-90% 언제 한번 부담스럽지만 제가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어떠한 서원이든 어떠한 호언장담이든 어떠한 웅대한 비전이든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부월족이라고 하는 도끼부에 벨월자를 써서 자부월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도끼에 제 발 찍힌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에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월족. 제 도끼에 자기 스스로 발을 찍힌다는 거예요. 자만하거나 자부할 이유가 없다. 잘못하면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는 그 마음 내가 잊지 않아야겠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